오늘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이에요.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옆에 분하고 한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요. 종교개혁 이전에 개혁자가 있었어요. 이탈리아의 기롤라모 사보나놀라라는 그런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14세기에 접어든 후에 더욱 부패해진 로마 교회 아래서 온갖 향락을 즐기며 타락해가는 조국 이탈리아를 보게 된 거예요. 멸망을 향해 치닫는 조국 이탈리아 역사의 그 비탈길에 서서 그는 플로렌스를 향해 외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죄악의 도성 플로렌스를 하나님이 멸하시리니 회개하라. 그는 추기경찰이를 죽였노라고 제의했던 로마 교황을 향해 추기경의 붉은 모자보다는 차라리 순교자의 피로 물든 붉은 모자를 쓰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던 그는 결국 1498년 어느 날 적들에게 첩포되어 목 졸려 죽은 뒤 화형을 당하게 되지요. 그가 활동하던 1485년부터 두오모 교회당에서는 그렇게 매 시간 불같은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목숨을 건 용기와 도전 속에서 외친 그의 선포는 정치 지도자들과 성직자들과 시민들의 부패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그렇게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청중들이 입추에 여지없이 모여들었고 각성된 그리스도인들은 한밤중부터 교회 문 앞에 줄 서서 예배 시간을 기다릴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사보나놀라는 한 주매체가 되어서 강물에 흩어져 버렸죠.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각성을 외친 그의 설교는 이제 다음 세대에 이어져 진정한 종교개혁이 유럽을 덮게 됩니다. 그리고 중세교회사에 찬연이 불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들이 살았던 그 당대에 그들은 조롱과 고난과 고통을 겪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런 중에 한 사람이 또한 존 웨슬레라는 사람이죠. 웨슬레의 설교는 영국의 거리와 뒷골목에 압제를 받으며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러한 메시지였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 성직자들은 그를 이단이라고 불렀고 때로는 교회 밖으로 내쫓기기도 했죠. 그에 대한 온갖 소문이 나도는가 하면 그는 온갖 죄목이 붙인 고소를 당하기도 했어요. 또한 그는 수십 번이나 그를 반대해서 일어난 폭도들에 의해서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웨슬레는 이와 같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으로, 즉 자신이 그 사역 안에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있는 것으로 고난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 내가 열심히 사역하고 있구나 라는 그러한 기준을, 자기가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조롱을 당하거나 반대에 무릅쓰게 하거나 때로는 폭행을 당하느냐에 따라서 아, 자신이 사역을 잘하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루는 웨슬레가 말을 타고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즈음에 지난 3일 동안 어느 한 사람도 그에게 돌을 던지거나 계란을 자신에게 던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갑자기 깨닫게 됩니다. 그때 그는 그의 말을 멈추고 내려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이렇게 기도했더래요. 내가 죄를 짓고 타락한 것은 아닌가요? 고난이 사라졌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하구나 라고 여겼던 거예요. 하나님께 혹시 그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친구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구원을 받은 후 신자는 그 신분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의 주소지는 이 땅이죠. 주민번호가 있고요. 하지만 신자에겐 하늘나라 시민이라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신분을 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신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칭호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 사나 이 세상에 속할 수 없는 신자가 되는 것이죠. 너무나 익숙한 세상에서 다시금 우리는 이방인이라는 이름표를 달게 된 거예요. 어제까지 우리가 살았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우리가 밟는 그 어떤 땅이라도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똑같은 차를 타고 여전히 같은 책상에 앉고 동일한 공간에 살아가지만 또한 계속해서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그들과 대화하지만 다른 세상이고 다른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전혀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돼요.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고 이 새로운 신분은 새로운 삶을 요구하게 됩니다. 또한 새로운 삶은 이제 전혀 이질적인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신자에게 때로 고난이란 것을 요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신자에게 고난이 낯설지 않는 이유는 신자가 사는 곳이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이질적인 삶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게 돼 있어요. 하루아침에 내가 다른 사람이 되었잖아요. 다른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다른 삶을 살게 되면 세상과 차이 나는 그 정도만큼 우리는 사명을 갖게 된 거예요. 똑같은 가정에서 아침에 일어나게 되지만 이제 그 가정의 이름은 우리의 사명지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학교에 다니고 똑같은 직장에 다니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이름의 장소가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겐 이제 품어야 될 가족이 있어요. 형제 자매들이 있으며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과 이웃들이 있어요. 이 사명은 곧 눈물이 되고 때로는 통곡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로 신자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주는 것이, 성경은 특별히 주님의 삶을 통해 그 고단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
주님께서도 힘드셨구나.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것이 얼마나 고단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삶은 단 한순간의 안락함도 거부하는 삶이었어요. 해가 지도록 주님은 발로 사람들을 찾기에 바쁘셨고, 또 주님의 손은 사람들의 아픔을 만지시기에 힘이 들었으며, 주님의 심장은 사랑으로 넘쳐서 단 한순간도 그 힘찬 박동을 멈추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눈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며 단 한시도 눈물이 흐르지 않은 때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주어진 사명의 시간, 공생의 3년의 시간을 쪼개고 쪼개어서 이 땅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혹은 고통으로 애통하는 사람들을 만지기에 여념이 없는 인생이었죠. 그렇게 자신의 삶 속에 휴식이란 단어를 제하여 버리십니다. 배의 고물에서 잠을 청하시거나 낯선 길, 이름 모를 나무에 기대어 잠시의 휴식을 취하시는 것이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휴식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주님의 삶은 바쁘셨습니다. 단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배부름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수고였어요. 바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를 위한 삶이셨죠. 그리고 이 모든 수고가 끝이 나고 나머지 주님의 안식의 시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으로 자신을 드리는 시간이었죠. 그 열렬함으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예수님의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20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자신의 허기진 배를 채우시기도 전에 다시금 과중한 사역으로 들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걸어가신 일상이었어요. 일상.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골고다 고난, 그 이전의 삶 역시 그에 못지않는 고난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좀 너무나 과중하고도 지나친 고통이기에 우리야 너무나 멀리 떨어진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죠. 십자가는 주님의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주님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가 첫 번째로 만나는 예수님은 십자가 예수님이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며 만나야 될 예수님은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일상 가운데 만나야 되는 예수님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일상을 통해 과연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주님은 참으로 치열하게 이 땅에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하루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러한 주님의 사랑과 애씀과 지난 섬김의 삶에 대항하는 세상의 처사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어요. 오늘의 에피소드는 예수님 초기 사역 가운데 있었던 일이었죠. 3년간의 공생애를 사시기 위해 주님은 제자들을 모으십니다. 그러니 아직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완전히 알려지기 전이었어요.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의 존재가 조금씩 알려지던 바로 그 시점에 일어난 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날 예수님은 영적인 전쟁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초장에 막으려는 악한 영은 예수님의 친족과 가족들을 동원하여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막으려 했던 것이죠. 참으로 악한 영, 이 사단은 사력을 다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대적이었어요. 예수님의 가장 약한 부분, 가족과의 관계를 틀고 예수님을 역사의 뒤로 퇴장시키기 위해 온갖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21절 친족들이 찾아온 후에 이야기예요. 2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의 친족들이었어요. 지지받아야 될 친족들의 격려와 기도 대신 주님이 받게 되신 첫 번째 그들의 대우는 붙들려고 온 것이, 잡아가려고 온 것이죠. 주님의 사역을 광신으로 몰아세우는 친족들의 냉담한 모습이었어요. 절망 아닙니까? 받으시는 오해의 깊이만큼이나 예수님께는 상처로 돌아오고 있어요. 22절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래요. 일부러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역량을 보이시고 가는 곳곳마다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자 그 힘이 귀신에게로부터 오게 된 것이라는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친족들이 불이 났게 찾아온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악마의 일이라 매도하고 예수님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해와 매도 속에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되어 왔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사셨던 3년간의 공생의 삶이에요. 인간의 기억은 조금 더 좋은 것을 기억하려고 하는 그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쳐왔던 많은 기억들은 그래도 나쁜 일들보다는 좋은 것을 기억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가운데 기억에 남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기억할 때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이 땅에서의 역사와 그리고 기적과 주님께서 이 땅에서 채우셨던 놀라운 사랑의 행위였던 그러한 환자들을 고쳤던 일들로 가득 차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당하셨던 고난은 십자가로 집중이 되죠. 그래서 일상에 있어서는 대부분에 있어서 주님은 승리하셨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돼요. 일상도 고난이셨구나, 우리와 같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세상의 평가와 대우는 늘 그렇게 한결같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이 땅에서 지우고자 그렇게도 노력해왔던 거예요.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경험한 건 역시 고난이었고, 그리고 주님을 죽이고자 하는 헤롯 왕의 그 대우 가운데서 무려 2살 이하의 수많은 아기들이 죽어야 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람들의 몰이에, 친척들의 반대와 멸시, 그리고 핍박 속에서 살아가셨던 것이죠. 한 땀 한 땀 인내라는 이름을 새벽마다 아로새기며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은 주님께서 이미 당하셨던 고난임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이미 그 길을 가시며 마음속에 큰 상처 하나를 안고 지나가셨던 일상의 고난조차도 자신의 것으로 삼으셨던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위로는 주님의 위로입니다. 우리의 위로가 세상에서 오는 위로라면 그 기한은 이미 지나갔고 그 효력은 이미 끝났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땅의 신자의 삶은 하늘로부터만 위로받는 그러한 삶이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말이에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항상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입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교훈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각 단계는 그 전 단계를 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가운데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되고, 그리고 이 인내가 끝났을 때 드디어 우리는 연단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훈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연단이라는 놀라운 훈련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 소망이라는 세상이 잃어버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으로 위로하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혹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인내를 꿈꾸십시오. 혹 인내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까? 조금 더 단단해지는 연단을 꿈꾸십시오. 혹 연단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드디어 소망을 바라보며 다시금 나의 삶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신자가 당하게 되는 오해와 시기와 멸시는 이미 주님 받으신 그것이기에 우리도 인내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신자가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것 역시 주님께서 너무나 깊이 우리의 상처를 공감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고통의 순간에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고통의 신음을 내며 아파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살아볼 만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가셨던 길이기 때문이에요. 주님 안에서만 위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 한 가지 사건, 또 한 가지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 찾아오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생명을 다하여 목숨을 건 사역을 하시는 그 주님을 말리기 위해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가족마저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31절입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자, 서기관들과 힘든 논쟁을 하게 될 때 가족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역을 그만두고 같이 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심지어 가족들도 하나님의 경륜과 사랑 안에 있었던 그 구원의 사역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까지 목숨을 걸고 단 한순간의 휴식도 없이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던지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영들의 공격은 참으로 가혹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는 참으로 중요한 순간이에요. 이제 구원의 원리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이 땅이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전환되는 바로 그 중요한 시점이었어요. 그때 이 악한 영은 친족과 가족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치밀한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의 삶 역시 이렇게 출발합니다. 한 사람이 구원의 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순간 악한 영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되돌리려 모든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은 그 신자의 가장 약한 부분을 치는 것으로 시작돼요. 물질에 약하면 물질로 치는 거예요. 명예에 약하면 명예로 치는 것이죠. 주거나 빼앗거나. 관계에 약하면 관계를 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여러 가지 편리함, 혹은 이것 없으면 나는 이 땅에서 사는 재미가 없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주거나 빼앗는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제한하거나 무너뜨림으로 다시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때로 되돌리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던 시작하시던 바로 그때에 사단은 예수님의 가장 약한 부분을 치기로 작정해요. 그리고 가족을 동원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주님께는 이 가족이 소중한 것일까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예수님의 유괴 아버지가 있었죠. 요셉이라고 불리우는. 이 요셉은 비교적 일찍 요절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장남이었죠. 장남.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호구지책이라고 할 수 있는 목수의 일을 물려받게 되어 있어요. 요즘의 목수들은 그래도 사람들이 이제 취미로 이 목공 일을 하기 때문에 좀 예술가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이 목수들의 삶의 처지는 이 나무통 하나를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대요. 의자를 고치십시오. 문을 고치십시오. 예전에 그 구두 닦기 했던 소년들처럼 목가방 하나를 메고 다니면서 이 골목골목,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잘하셨던 곳은 갈릴리였어요. 갈릴리는 이제 물론 그 호수가 있긴 했지만 대부분에 있어서는 산동네였어요. 그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면서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외쳤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죠.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 목수의 일을 하면서 가족들을 먹여 살렸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인들은 호구지책할 수 있는 방도가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 물론 지금은 이제 능력 있는 여자분들이 많이 있어서 어떤 일을 통해서 한 가족을 그렇게 부양하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온전히 가족들을 부양하는 일은 주님께서 맡으셨던 일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동생들은 숫자가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족이란 의미는 거의 전부와 같은 것이었어요. 생명과도 같은 소중함이었죠. 하지만 이제 공생애라는 전혀 다른 삶을 살려고 하는 바로 그때에 사단은 그 가족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뼈아픈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 가족들을 동원한 그 공격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러한 가족들을 향하여서, 전부였던 가족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과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사람들 앞에서 진짜 가족들, 혈육들을 부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이제 공생애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류를 위한 삶을 사시기 위해 스스로 가족이라는 껍질을 깨고 인류라는 큰 사명을 받아 안고 계시는 것이죠. 어쩌면 너무나 냉정해 보이는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것이 가족을 대신 인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육신의 가족, 혈육, 그 소중한 이름을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인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탁하시는 거예요. 내려놓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 사라지거나 모자라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제 더욱 큰 사랑,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심으로 가능한 사랑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며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면 이전에 우리가 가족이나 누군가를 사랑하는 방법이 달라야 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돌봄으로 사랑했다면 이제는 의탁함으로 사랑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전히 이전의 방법으로 가족들을 사랑하게 된다면 사단은 여전히 그 가족들을 동원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가족이나 누군가를 사랑하는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사랑을 해야 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 우리의 죄성이 개입한 사랑은 내가 무엇인가 해야 한다라는 강박적인 마음을 수반하게 되어 있어요. 자녀들을 사랑할 때 내가 무엇인가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강박의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끊임없이 사랑의 대상, 자녀일 수도 있고 남편이나 아내일 수도 있죠. 요구하고 제안하고 자신이 만든 틀 안에 있지 않으면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악한 영은 그러한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관계를 깨어버리고 상황을 안 좋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이 죄성이 개입한 사랑의 방법입니다. 죄송하게도 대부분 비극이란 모양으로 끝을 보게 돼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사랑의 방법을 깨닫게 되죠. 그것은 의탁하는 사랑이에요. 주님께 맡기는, 하나님께 맡기는 의탁하는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이 사랑을 보게 되죠. 비난하는 가족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너무나 냉담해 보입니다. 하지만 공생애를 시작한 예수님은 다른 방법으로 사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랑해야 될 인류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가족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심으로 가능한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여는 그 모든 사람을 예수님은 가족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결코 남이라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모른다 하지 않습니다. 가족이라, 내 형제라, 내 친구라, 많은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땅의 신자에게는 희망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았을 때 이제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 대상을 향한 사랑 역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탁하는 사랑으로. 신자의 사랑은 분명히 달라야 하죠. 때문에 그 의탁하는 사랑으로 전환할 때는 늘 조급함이 생겨요. 과연 내가 이렇게 사랑해도 되는가라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의탁하기에 가능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의탁에서 나온 내려놓는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의탁하는 사랑을 하게 될 때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는 거예요. 행동은 줄어들고 기도는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랑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차원이 높은 사랑이거든요. 익숙한 사랑이 아니고 또한 내려놓는 것이 처음에는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랑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사랑은 의탁하는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랑. 그렇게 사랑을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비로소 여유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가족, 특별히 자녀들을 사랑하며 우리는 이 의탁이라는 거룩한 내려놓음을 고민해야 되고 또한 그렇게 사랑하는 방법을 익혀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나를 포기할 때만 가능한 사랑이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만 가능한 사랑임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진정한 기적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 14번째는 고난이에요.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제하여 버리고 싶은 단어이기도 하죠. 하지만 일생을 주님은 그 고난 가운데서 살아가셨음을 우리는 또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이 인내가 되고 인내가 연단이 되고 연단이 비로소 소망이 될 때 우리는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아파하시면서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을 말이에요. 하지만 이 고난을 통해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도 이 고난은 이제 우리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도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랑 안에서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될 거예요. 지금 어느 과정 속에 있습니까? 혹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 연단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참고 인내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 가운데 거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할게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